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단어가 서양 사상 전체를 떠받치는 하나의 기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사도 바울이 정의한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와, 깊이가 엄청납니다. 오늘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복음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아마 좋은 소식일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펼쳐 보이는 복음은요, 그냥 좋은 소식이라는 한마디에 담기에는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 세상을 보는 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짚고 넘어가는데요. 복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계속해서 약속되어 온 것의 완성판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이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아주 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바로 그 완결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바울이 설계한 이 복음이라는 건물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가 얼마나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개념을 쌓아 올렸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마치 아주 정교한 건축 설계도를 보는 것 같을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로드맵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이루는 이 5가지 핵심 기둥들을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와, 이게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그림, 이 복음이라는 설계도의 가장 중심, 그 핵심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바울한테 복음은 그냥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사상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한 사람, 한 인격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게 그분에게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말 명확하게 2가지 측면에서 설명해요. 먼저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인간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여기서 3번째 핵심이 등장하는데 이게 정말 파격적입니다. 바로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이게 특정 민족이나 어떤 특별한 문화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세상을 나누던 모든 민족적, 문화적 장벽을 그냥 허물어 버린다고요. 지금이야 당연하게 들릴지 몰라도 2000년 전 그 사회에서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말 그대로 모두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좋아요. 이렇게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아주 명확한 단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복음의 힘은 우리가 뭘 잘해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을 때 활성화된다는 것.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바울의 복음 설명에서 가장 깊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바로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메시지가 가진 아주 놀라운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바울은 여기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줘요. 왼쪽을 보세요. 이게 옛날 방식이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든 스스로 의로움을 쟁취해보려는 시도예요. 그런데 오른쪽, 복음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로움을 선물처럼 그냥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요. 이게 바로 복음이 가져온 생각의 대전환, 패러다임 시프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의 첫 번째 얼굴은 당연히 구원과 희망입니다. 근본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힘, 그 자체에 대한 소식인 거죠.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놀라운 점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바로 그 복음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그의 진노 또한 드러낸다고 말해요.
아니,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동시에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역설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여러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걸 다 종합해보면 바울이 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정의했는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상 앞으로 펼쳐질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청사진의 서론이었던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바울의 논리가 한눈에 쫙 들어오죠. 1장에서 정의했던 그 복음의 개념들이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정말 체계적으로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모든 게 복음이라는 하나의 씨앗에서 출발해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 5가지 요소가 아주 유기적으로 꽉 맞물려 있는 굉장히 구조적인 선언이었죠. 오래된 약속의 성취, 모든 것의 중심인 예수, 장벽을 허무는 보편성,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의,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동시적 계시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000년도 더 전에 한 사도가 이렇게 정의했던 복잡하고 다층적인 복음의 개념, 이게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